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일과 또 앞으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헌신제배로 우리가 모이셨어요. 11조라고 하면 10의 1만 하나님 거고 10의 9은 내 겁니까? 내 겁니까? 아니죠. 10의 열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물질적 신앙 고백입니다. 헌신 예배라 하면 오늘 우리 선교부 헌신 예배 드리는 오늘 하루만 우리가 헌신하고 나머지 날은 또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365일을 무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 또 떠나 보내고 기도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거다. 하나님께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어요. 이 선교제 나가면 선교사들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선교사가 돈이 많다는 걸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알아요. 그럼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그 나라 법을 모르고 또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을 좀 곤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게임에 빠져서 재정 낭비되거나 또 이게 잘못되면 책임감을 느끼고 선교지에서 물러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뻔했어요. 지난 여름에 비자가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비자 연장을 이제 위해서 우리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내 비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대로 가면 제가 그때는 추방당해야 됩니다.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거를 참 짧은 시간 안에 비자를 연장을 받도록 또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딸 오늘 같이 오지 못했지만은 지금 저랑 같이 지난 한 해는 피지에서 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그 아이가 헝가리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왔다가 저랑 같이 작년에 피지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귀국을 하면서 비행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지난 1년 동안 피지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함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치열한 한국 이 사회 속에서 살았었는데 피지에 가니까 쫓기는 것 없이 사실은 피지는 별로 뭐 구경할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별로 없어요. 다 뭐 선교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처럼 뭐 화려하고 뭐 카페나 뭐 이런 것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한 해를 살면서 이런 것도 얘들은 사는구나. 뭐 마음껏 뭘 많이 누려야만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단촐하게 살아도 사는구나. 아마 여러분들 진도에 사시니까 서울은 얼마나 가면 복잡합니까? 거기 살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서울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요 사실 누리는 것도 없어요. 맨날 그냥 걱정과 근심과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거죠.
선교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낮아짐을 배웠다. 제가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지도 않은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 막내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을 다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얘가 학교를 못 가는 바람에 영어를 좀 늘 줄 알았는데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학교 가면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알아들어? 아니, 그냥 멍 때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대충 눈치로 하는 거지 뭐. 근데 작년에는 이제 학교에 이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학교로 가서 이제 좀 영어를 알아듣고,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사귀고 이게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제 아내도 저보다도 더 열심히 선교 활동을 앞서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뭐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전부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선교지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선교사님한테 내가 매달 돈 5천 원이나 만 원이나 뭐 3만 원이나 이걸 보냅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그럼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내 돈이 나갔는데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떤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여기 진도 중앙교회 정말 와서, 오래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이번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되게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 가는 축복은 우리가 좋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도 중앙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좋다는 소리를 그냥 하지 마시고 두 팔을 벌려가지고 저 이 천장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도 중앙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저희가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잠깐 이제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저희 딸도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창호, 제갈영미, 이세영, 이세일 이렇게 네 사람이 사역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역은 제가 노숙자 사역도 계속했습니다. 쌀 나누기, 그런 구제 사역도 또 이렇게 하고, 또 사랑의 집짓기 사역, 유치원 지원 사역, 그리고 침설 및 어려생각 사역,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것이 피지 가나안 농군학교 사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먼저 떠난 우리 딸 한경이하고 모든 사역은 같이 할 겁니다. 자, 사진으로 한 번 더 살펴드리면, 자, 노숙자 사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홈리스 사역. 자,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요, 뭐냐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내게 뭐 줄 게 없으니까 안 줘도 돼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게 기브 앤드 테이크잖아. 내가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그게 보통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받아 먹기만 하고 주지 않아요. 물론 고맙다고 인사는 하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정말 발로 콱콱 다져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사역과 함께 또 이렇게 불우한 친구들을 도와줍니다. 뭐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 많죠. 어디든지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요. 이제 사랑의 집짓기인데요. 저 지금 막 그냥 빠지다는, 저 지금 개천도 아닙니다. 밑에는 다 똥물이에요. 근데 거기 사람이 사는데 집이 막 기울었잖아요. 저 집을 한국 돈으로 한 300~400만 원만 주면 집을 한 채 짓더라고요. 그런 집을 지어주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저런 사역도 어려운 마을을 보게 되면 뭐 장애자가 산다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집을 짓고 나서 이제 즐겁게 완공식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제가 가서, 제가 유치원을 원래 지어서
땅을 사고 지어서 내가 유치원 원장을 하고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배 선교사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유치원 중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유치원을 제가 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큰 돈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사역지를 말하자면 저 부산에서 저기 강원도 영월 같은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난 9월에.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코로이피타라는 마을에 갔어요. 거기를 가니까 거기는 엄마하고 아이들하고만 사는, 아빠는 없어요. 그런 그 모자들만 사는 그 집단촌이 있습니다. 460호의 집들이 지어져 있어요. 이건 피지 정부가 지어준 게 아닙니다. 피지 정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땅만 주면 외국 뭐 로타리 클럽이라든가 또 여러 많은 자선 단체들이 와서 집을 지어준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유치원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주 열악하고 크레용 크레파스가 잘못하면 몽당 크레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크레파스 좀 모아주세요, 크레용 좀 모아주세요 했더니 얼마나 많이 줬냐면 컨테이너 제가 하나를 받았어요. 옷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서 이제 나눌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아래쪽에는 저기는 한 여인이 서 있는데 저기는 부나토라는 마을인데요. 저기는 쓰레기 매립장과 시신 소각장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저 마을에는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쪽 구석에 그냥 뭐 이렇게 칸막이도 없는 거예요. 저게 화장실이래요, 우리 선교사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참 할 일이 많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곳에 이제 유치원 사역을 도와줬는데 그곳은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또 저소득층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렌트비가 그 나라 돈으로 $1, 우리나라 돈으로 600원. 한 달이면 30불. 예.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은 아주 반듯하게 지어졌어요. 보니까. 근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밑에 그림 보시면 저 서서 삽을 들고 서 있는 저기가 화장실을 지을 터입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화장실이 지어졌어요. 예?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고, 그리고 저 두 지역에 제가 오기 전에 12월 초에 산타크로스, 제가 산타크로스가 돼가 산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나눠 주는 사역을 도왔습니다. 두 곳에 아이들을 도와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침술 사역이나 의료 지원 사역 할 텐데 여러분들 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 계시면 한번 또 피지에 오셔도 좋습니다. 오시면 정말 좋아요. 와보시면 압니다. 더 이상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가보니까 보셨죠? 은혜 주러 갔다가 은혜 받으셨죠? 선교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러 갔다가 받고 돌아오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역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저게 간단한 찰가상을 입었는데 이게 물이 안 좋고 바닥 시설이 안 좋고 사람 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 이게 돼가지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또 저기 당뇨병 걸려서 다리 잘린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게 음식을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게 되면 저렇게 다리가 마치 화상 입은 것처럼 막 벗겨지는 저런 또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던 사역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왜 이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와가지고 이 가난은 나라님도 책임지지 못하는 게 가난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책임 못 지고 박근혜도 책임 못 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못 지고 우리 뭐 전에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가난을 해결 못 해요. 아직도 가난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대한 비전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예. 가서 제가 지난 상반기 동안 다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도 훈련 받았지만은 이번에 다시 가서 받고는 제가 이제 피지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으로, 예? 제가 이제 위촉을 받았습니다. 이제 허입 선교사로 이제 앞으로 가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활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가난 그러면 밥 못 먹고, 굶주리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가 하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의사에게 진료도 못 받고, 그런가 하면 또 학교에 갈 수 없어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 막 캄보디아 옆에 라오스나 미얀마 가게 되면 이런 애들 많습니다. 캄보디아도 가니까요, 그 꼬맹이들 학교 가야 되는 애들 학교 안 버리고 앵벌이를 시키는 거야. 보신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빠 엄마가 애를 공부시켜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나가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뭘 주워오게 하고, 얼마나 참 힘든지 몰라요. 또 이게 직업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게 오래된 그 물로 있는 아이들이 물을 제대로 제공 못 받죠.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또 이렇게 올리도록 하는 그 양수기를 만들어주는, 양수기 물을 또 뽑아내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죠. 특별히 힘이 없고 대표권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많은 해외 이주민들 많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막 비자 문제만 하면 경찰만 나타나면 늘 숨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이 저개발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식민지 국가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잖아요. 아프리카도 가고 뭐 아시아도 가고 가잖아요. 왜 그런가? 많은 유엔과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돈을 이 개발도상국에 퍼부었다고요. 지금도 가난한 거예요. 자꾸 주다 보니까요, 그분들은 아직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압제를 당했는데 지금은 못 사는 것 때문에. 어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 시엔리 앙코르와트 구경하고 들어갈 때 냈던 그 돈의 상당한 부분을 일본과 누가 가져간다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 할 게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 성장과 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계속, 이 가난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홍수나 재해나 지진이나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막 우리가 구호부 모아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죠? IT에서 지진이 나고 뭐 홍수가 나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법은 그때그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그들의 삶을 경작하는 것은 땅을 경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는 뭐냐면 정신을 개척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공했잖아요. 그 전쟁의 잿더미에서 50년 만에 열강들과 어깨를 나누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새마을 운동이 한몫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제가 하는 사역이 새마을 운동과 비슷합니다. 근데 가나안 농군학교의 이 원리가 새마을 운동도 있고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고 김용기 장로님으로부터 새마을 운동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많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는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새마음 운동이에요.
새 마음 운동은 말하자면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서 사람이 바뀌어야, 그래 진짜 바뀌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10년을 다니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인 사람들 많이 있죠. 성령이 들어가면 뒤집어집니다. 종교인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린 기대를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훈련의 세대를 개발해야 되겠다,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운동은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마을에 다 적용이 가능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통 다 농업을 하니까 농업과 뭐 공업도 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바리스타라든가 뭐 빵을 만들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기술들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므로써 그래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사실은 근로 봉사 희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은요, 쉼 없이, 주님도 목수였어요. 공생애를 하실 때도 주님은 쉼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같이 하자. 그래서 봉사를 같이 하고 나중에는 희생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고 그저 주는 그런 희생정신. 그래야지 피지가 잘 되고, 피지가 잘 된 다음에 피지 주변에 13개 아주 작은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나라들. 그곳에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머지않아 여러분이 가신 이 우리 캄보디아 필라델피아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의 마을들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런 원리들을 놓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피지 가나안 농군학교 건립 계획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제가 이런 비전을, 목적,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피지 가나안 농군학교는 피지의 젊은이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철저한 신앙교육과 생활훈련을 통하여 예수 제자로 거듭나게 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마을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득 증대도 이끌어내는 차세대 마을 지도자로 세움으로 이 땅에 건강한 예수마을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걸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적고,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농사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 4월부터 한 6월까지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아래 수바라는 지역에 내가 살았는데, 거기서 저 위에까지 한 4시간 거리입니다. 매 주말마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런 땅을 구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늘에 딱 봐도 꽤 비옥한 땅인데, 저게 땅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58,000평입니다. 48에이커, 58,000평. 58,000평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끝에까지 안 보입니다. 보통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캠퍼스가 5만 평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땅, 농사 지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1,000평도 농사 짓기 힘든데 58,000평. 제가 저 땅이 땅값이 얼마냐고요? 땅값이 3천만 원입니다. 우리는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생각하죠. 저도 그래서 덥석 계약을 했어요. 300만 원 주고 계약금 치르고 아직 제가 잔금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제가 이제 저 땅에다가 농지를 개간하고 또 시설물들을 넣자. 그래가지고 이런 또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 사탕수수를 한 20에이커 하고 파인애플 농장, 또 뭐 파파야, 뭐 이런 뭐 열대 과일들을 심고, 또 그 옆에다가는 또 뭐 염소오리도 만들고, 뭐 아주 꿈이 거창하게 했어요. 그 위에다가는 뭐 기도원, 교회, 학교, 기숙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모실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했어요. 저 다 하니까 돈이 몇 억이더라고요. 땅 개간하는 데만 1억 2천. 내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한테 좀 예산을 좀 뽑아달라 했더니, 근데 저거보다 한 2, 3천 평에 들어가는 건물 짓는 데만 6억 4천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런 꿈을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이렇게 희미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 땅 사서 목사님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 교회가. 그 건물 짓는 거, 이 목사, 그 뭐 간호대학이나 뭐 이런 거 짓는다는데, 그래서 4년제 간호대학을 세워. 이러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저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땅 안에다가 농촌 지도자를 위한 생활관도 건립하고 또 뭐 간호조무사미 요양보호사, 막 간호대학은 아니라도 그 마을의 시골에 가면 이 어르신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호조무사나 보조사, 요양보호사 이런 정도로 그냥 혈압 재고 온도 재고 링거 정도 낳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좀 교육시켜서 파송하면 좋겠다. 그걸 우리 가나농군학교 안에다가 내가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성교훈련센터도 설립하고 그리고 또 각종 기술학교, 그러니까 농사뿐만 아니라 컴퓨터 교실, 또 뭐 카펜터스, 목수 되는 거, 또 뭐 차량 정비, 뭐 여러 가지 많을 수 있겠죠.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 아주 그냥 복합적인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더라도 수경재배라든가 냄새나지 않는 축사라든가 뭐 이런 신기술들을 이렇게 개발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참 기도하면서 했어요.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코이카에도 연락하고 또 이번에도 또 만나봤더니 잘 계획을 세우면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또 피지정부하고도 이게 MOU를 맺어서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오기 전 한 3, 4개월 동안요 그곳에서 좋은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분은 사업하시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막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관료들과 정치인들 또 그런 건 또 경찰분 이런 분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도지사, 여기로 말하면 전남 도지사 같은 분을 만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나 이런 사람인데 좀 도와달라. 다음 달에 컨테이너 한 대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교구장이랑 이 학용품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교구장이 세금이 35%래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통과시킬 수 없냐 그랬더니 자기가 관세청장에게 편지를 써주겠대. 그 사람 편지 하나면요 그냥 세금 안 내고 통과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나라는 몽땅 다 해봐야 90만입니다. 노인들 빼고 아이들 빼면요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서도 큰 4개의 행정구역 중에 제가 가 있는 곳은 웨스턴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사이예요. 마음만 먹으면 만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얘기하면 다 얘기를 들어주고 도울 수 있는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자기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58,000평 개간하다가는 제명에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요 1시간도 나가 서 있지를 못해요. 결국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 일꾼들한테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나농군학교를 해서 떠드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 제자훈련 시켜서 자 어때? 이런 일 우리 같이 해보지 않겠냐? 적어도 한 3, 40명 사람이 모아져야 내가 아까 그 큰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우리 이제 집사님 선교사가 저보고 목사님 제가 땅이 있으니까 2에이커만 제가 빌려드릴게요. 아니 그냥 써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간판을 걸었어요. 이제 성복 중앙교회가 도와주기 때문에 성복 피지 가나안 농군학교 딱 판말을 붙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염소 우리와 또 이제 스마트팜 저기 이제 스마트팜을 좀 하고 이 일을 위해서는 그 나라가 전기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세 비싼데 2배 이상 비싸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태양광 설치하는 전문가가 제 피지에 오셨어요. 와서는 이렇게 둘러보고는 그분이 이제 원래는 58,000평 땅에 내가 이제 시설을 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도 보니까 너무 크다는 거야. 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좀 작게 하자. 그래서 우선은 신학교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사회 가는 그런 곳에다가 태양광 이 모듈만 좀 몇 개씩 설치해 주면 전기를 만들어서 하면 전기세만 좀 이렇게 전략이 돼도 좋겠다. 그런 전략으로 이제 또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고 또 말도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 목사 그 스마트팜 하면 어때? 80 넘으신 제 아는 후원자 권사님이요.
전화로 와가지고 그 스마트팜 해라. 태양광 하면 어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사람들 만났어요. 이번에 왔는데 충영교회 안주 집사님이 이게 건물 짓는 소장인데요. 건축 소장인데 이분이 이거는 설교도를 갖고 가지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태양광 선교관 또 태양광 막사를 짓는 그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집을 한 채 짓고 뭐 옆에다가 더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농장에다가 저게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그림이 이제 됩니다. 주여 넘겨 주시옵소서. 네, 자 미션 비전 랜드인데요. 자 저런 그 땅에다가 저런 시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센터가 있고요. 그 옆에 교회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베이커리 만드는 빵 공장도 설치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말리는 그런 어떤 시설. 예? 그리고 또 뭐 그 옆에다가 이제 수확한 농작물을 좀 보관하는 뭐 창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뭐 스마트팜도 하고 이러는데 저 건물마다 다 이게 태양광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정말 좋다. 제가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 그림 내가 그린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더니 그 전문가가 다 그려주는 거야.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내가 예수 믿고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돈이 없어서 사역을 중단하거나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 목사님은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보고 돈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가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사랑 붙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그렇게 멋지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번에 말씀은요, 다 보고 그러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나보고 네가 복이 되라는 거야. 복. 그래서 이게 복이 된다는 게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되고 복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날 때 75이었어요.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과 자기 집을 떠나는 위험한 모험을 순종합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또 조카 롯도 끝까지 돌봐주는 아주 가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떠났던 하란 땅은요, 그 이제 여행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하란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고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그런 곳이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종들이 너무 막 이게 늘어나니까 싸우다가 땅을 나누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걸 보시면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 떠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 65세에 7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피지를 간다? 이건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들은 다 선교하고 돌아오는 나이에 저는 지금 선교지로 가니까. 근데 제가 갈 때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곧 은퇴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참고로 저는 55년생입니다. 몇 살인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내일 모레면 은퇴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선교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게 아브라함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3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내게 복을 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저는 특별히 이 복이 될지니라, 여기에 제가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복을 받을 자는 복을 받고 저주 받을 자는 저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말이요, 저주 받을 사람도 안 될 사람도
아브라함을 만나면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니라.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안 될 사람, 망할 사람, 저주받을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만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사람들이 바뀌는 건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하고 얘기하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 안에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지. 복음이 있는 거지. 넌 어떻게 그러고도 그렇게 태평이냐? 나도 힘들어, 사실은. 나도 사는 게 힘들어. 나도 지금 다달이 지금 이자 갚는데 정말 힘들어. 그렇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영생 복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은 살아내고 체험할 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 복은 다 하나님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일반은총 다 주셨어요. 근데 정말 자기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때, 그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기본 사상이 복민 사상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예.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를 갈대우르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여호와의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과거에도 형편없었고 지금도 온전하지 못하고 장래 삶에 대해서도 다 불확실한 점이 많이 있지만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16편 12절을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앞절에 보면요, 116편 8절에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날 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렀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쓰나미가 안 옵니까? 계속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운데도 우리는 눈물을 훔치면서 우리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를 성경은 이를 7번 넘어지면 8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계속 성경 읽어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부르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 2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피지에 있으면서요, 한국의 대형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쩌자고 정부가 하는 일에 그렇게 맥없이 끌려가 버리냐. 예배가 넘어지면요 교회는 끝납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 정도에서 끝나고 다시 하지만은 지금 회복되지 않은 교회가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대. 10,000개가 10,000명이 아니고 교회가 10,000개 없어지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반토막 난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린 이걸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그냥 나오시는 것,
그냥 나오니까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 그리고 성문에 올라가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나가서 성문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내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얻기 전에 저는요, 늘 골목길만 다녔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굴에 좀 꼰보기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 어머니가 좀 실수해가지고 때를 놓쳐서 꼰보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늘 뒷골목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영생 얻고 나서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명품이야, 이런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다니는 거예요. 사업에 망해도,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와도 이제는 오늘 죽어도 천국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얘기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얘기를 들으면서 압도를 당합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돼, 우리 교회에 나와,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좋아, 내가 설명할 수 없어, 네가 와보고 한번 맛보고 결단해, 이 정도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 이 압도라는 것은요, 막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아침에 말했던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다가가면 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나를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예수쟁이들은요, 자기 남편이나 마누라 생일은 몰라도 자기 구역 식구들의 생일은 다 기억하죠. 그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성경 구절, 성경 지식 몇 가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전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은, 첫째, 복을 받아야 된다. 영생 복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역적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요,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롤라오멜 북쪽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때 도망한 자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조카 롯과 많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그 남쪽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 동맹한 자들한테, 야, 우리 조카 롯이 잡혀갔다, 또 많은 사람도 잡혀갔다, 같이 우리 찾으러 가자. 동맹을 하잖아요.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그 커다란 일을 나 혼자 못해요. 도와줄 주위 사람들, 도지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몰라요. 경찰국장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몰라요. 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비건한 여로, 여러분, 진도 중앙교회가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합시다. 뭐 이게 그런 소문이 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진도 중앙교회가 이사 간다고, 아이고 잘 됐다, 빨리 이사 가라 그래,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도 중앙교회가 이사 가면 어떻게 해? 난 어떡하라고?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배당에는 안 나와도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는 저들이 더 잘합니다. 실력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교회의 진도 중앙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실력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점심 식사 안 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식당에서 밥 해 먹이려면요, 300명 밥 먹이려면 힘들어. 그것도 한 끼도 아니고 세 끼 3대를 다 먹여야 돼요. 군인들이니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훈련까지 시켜야 돼요. 얼마나 많이 돈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갔다 오셨어요? 많은 돈 모아 갔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어서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세울 때까지는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서삽을 들고 건물을 세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잘되는 교회로 저는 세워줄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전쟁에 싸워 이겼어요. 소돔왕이 와가지고 고맙다 아브라함, 우리가 받은 전리품 다 줄게. 아브라함은 결사코 안 받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나는 받지 않겠다. 뭘 해주고 대가를 받겠다 그러면요, 그건 아니에요. 점쟁이들은 점쳐주고 돈 받죠. 목사가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나서 돈 받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안 받은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막벨라 굴을 매장지를 찾았어. 그래서 주인에게 내 아내를 매장해야 되겠다, 땅을 좀 사겠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브라함?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값을 지불해야 돼. 받으시라니까. 안 해요. 창세기 24장이 그냥 신랑이 하는 걸로 다 차에 채워져 있습니다. 끝내 은 400대게를 주고 아내의 매장지를 구합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복의 근원자의 삶이란, 예수쟁이란 품격 높은 삶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내가 한국 교회 안에 좋지 않은 병폐가 하나 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교회 가면 무조건 다 공짜로, 밥도 공짜, 뭐도 공짜, 다 그냥 거저 준다. 이 거지 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적지만 없지만 그래도 나눠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지만 오늘 오후 예배니까요, 가시면 달리 없으니까 한 10분만 더 할게요. 괜찮습니까? 예. 우리 복의 근원자들은요, 특별히 전도자들은 앞으로 가게에 가시면 물건값을 깎지 말아야 돼요. 저도 이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싸게 사야, 깍쟁이처럼 해야. 하여튼 택시 기사들, 동네 구멍가게 아줌마 아저씨들은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깍쟁이라는 거 다 압니다. 우린 좋은 데서 깎지만은요, 근데 앞으로 깎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건너편에 과일 장수를 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과일을 사는데 저녁 무렵에 이제 과일 사러 가면 좋은 거 다 팔리고 별로 좀 상처나고 안 좋은 거, 그걸 꼭 사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는 가끔씩은 아주머니는 과일 파시느라고 과일통 못 드시죠?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산 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웬 아저씨가 이렇게 남들이 안 사는 거 이걸 사가지고 가나? 또 그걸 또 자기에게 주고. 자,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 보고, 저 우리 진도 중앙교회에서 이번 가을에 새생명 축제합니다. 한번 오시죠. 늘 평소에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까 그분이 은혜가 없는 차원에서 한번 오신 거야. 왔는데 딱 돌아보니까 담임 목사가 앞에 딱 서가지고 설교하고 있거든. 그 마음씨 착한 이웃 아저씨가 그게 담임 목사야. 에?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막 그 아줌마는 보고는 놀래가지고, 자기는 과일 파느라고 바빠서 교회 못 나와도 아마 자기 아들, 딸들이나 며느리는 교회 가라 그럴 거예요.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1절만 해도 아시겠죠?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려면 떠나야 된다. 아브라함이 가라는 그 음성에 떠났어요.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지로 가라. 더 붙이십니다. 피지에 가면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피지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난 내가 거기 가서 홈리스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부총장이니까 가서 회전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오면 공부 가르치고 교무처장이나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냥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내가 제일도 목사가 밥할 사역할 때 저 친구는 무슨 목사하고 저런 걸 하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밥할 사역 10년 20년 하니까요, 천사 운동합니다. 100만 원씩 1,400명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헌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내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돈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전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꿈만 파는 겁니다. 꿈만 그랬을 뿐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도 흘러보내고 재능 있는 사람도 흘러보내고 다 하나님 모아주시고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주부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근데 아브라함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도 떠나고 여호수아도 떠나고 바울도 떠나고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정말 배터리가 떨어질 때 제가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저 서울의 마포자락 끝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을, 그 영혼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와서 선교하다가 묻혀있는 곳이, 거기가 양화진이라는 곳이에요. 뭐 언도도도 묻혀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꼭 가면 제가 이렇게 아련을 하는 한 분이 있는데 25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 왔다가 1년 남짓 사역하다가 복막염 치료가 잘못돼가지고 죽은 루빅 핸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입니다. 그 여인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전상서를 보면요, 어머니, 지난 가을에 뿌렸던 꽃이가 이번 봄날에 활짝 피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앞으로 이 조선 사람들에게 피어날 날이 오겠죠. 근데 저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를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기도처럼 그들을 통해서 받았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 정말 만발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게 비례로 하면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선교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도 여기 뭐 진도에 무슨 아는 사람 있어서 왔습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기적같이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심어 놓으신 거야. 가라는 그 한마디에 순종할 것 뿐입니다. 떠나는 것은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마, 삼촌이면요 조카한테 막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가 먼저 택해라는 거야. 양보예요. 기득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자, 조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소할 땅 딱 다 택했어요. 눈에 들어오는 땅, 조카 롯이 택한 땅, 나머지 땅은 다 아브라함 거예요. 네? 그 당시는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 이해되십니까? 양보했더니, 줬더니 하나님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이를 하나님 바치라고 해요. 네?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무런 표정 바꾸지 않고 그 일을 하잖아요. 아들이 왜 제물도 없는 제사를 지내러 가나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아버지를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자란 이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삭이 그 우물을 파면 또 옆에 친구가 와서 방해하고 또 가서 또 파고 그랬어요. 양보하는 거예요. 거룩한 양보. 선교제는 이게 필요합니다. 쏘아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빼앗기듯이 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게 주면 좋겠는데 꼭 도둑질에 간단 말이에요. 응? 살짝 가져가고 거짓말하고 그건 가져가서 안 주고, 그게 작은 돈이 됐든 큰 돈이 됐든 이렇게 우리를 막 시험 들게 하고 흔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줬으면 거기까지. 사실은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잘 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또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뭘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원리,
복의 원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거룩한 양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들을 사실은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길 뻔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제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저는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제가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저기 보니까 유람선이 보이죠? 남태평양에는 유람선이 많이 떠다닙니다. 유유자적하게 뭐 부호들을 또 가고 또 뭐 한번 또 가족들이 와서 막 즐깁니다. 그런데 저 유람선에 만약에 무슨 해적이나 뭐 이런 사람들 공격을 하면요, 저 유람선에 탄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배는 어때요? 항공모함. 저 배는요, 배인데 해군만 있는 게 아니고 공군들도 많아요. 탑건들이요 몇십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격이 딱 들어오면 1분 내에 비행기가 제트기가 그냥 막 날아갑니다. 교회가 유람선입니까? 항공모함입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맨날 막 훈련하고 이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내고 이기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는 벌써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네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다 아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녀이면 상속자 또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얼마나 부자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세상으로 파견된 대사라는 겁니다. 선교사나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반포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분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열거된 예레미야나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이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그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묻습니다. 그래, 그럼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들 제자들이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그러는데,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목사님도 아니고 구역장도 아니고 주일학교 반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 위에, 네가 오늘 고백했던 그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교회, 이 진도 중앙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왕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앞으로는 모든 게 이렇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어떻게 풀어집니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이 책 있잖아요. 이 복음책 간단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간단하게 복음 계열을 외우셔서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을 증거하는 그 자리, 그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꼭 나가서 뭘 해야만 선교사만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도 이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도 이 나라 안에도요 얼마나 선교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지금 좀 농사 짓는 마을에 가보면 외국 사람들 많이 와 있죠. 말 못하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일꾼으로 일하고 말 좀 하는 애들은 서울 경교에서 공장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인권 유린 당하고 어려움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혹시 여기 영어를 좀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을 위한 예배 처소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선교사님, 몽고 선교사님이요 몽고에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 들어오셨어. 들어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요 몽고 사람이 3만 5천 명이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 남아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개척교회 하기로 한 거야. 개척교회 하기로 딱 하는 순간 선교 안 나가니까 선교 후원금이 다 잘려버리더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데리고 한 거야. 지금은요 굉장히 큰 자립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내가 듣기로 7만 더 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이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남은 생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나의 목숨을 조금도 중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런 결단과 함께 우리가 주 앞에 선 날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제가 출사표를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러 가는 줄로 알지만 내가 받으러 갑니다. 가르치러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배우러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눈물을 흘리러 갑니다. 씻어주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씻기움 받기 위해 갑니다. 고치러 간다고 말하지만 내가 치료받기 위해 갑니다. 죽은 자들 살리러 간다고 하지만 내가 정녕 살기 위해 갑니다. 답을 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문을 배우려고 갑니다. 천년 묵은 안전병이 일으키러 간다고 말하지만 내가 진실로 일어서기 위해서 갑니다. 거짓된 우상 파려 간다고 큰 소리 치지만 나 자신이 잔뜩 깨지러 갑니다. 불을 일으키러 간다고 하지만 다 타버린 붓쟁이 같은 나를 보러 갑니다. 경고한 하나님의 성을 쌓으러 간다고 가기 원하지만 홍수 만난 모래성 같은 내 모습을 보러 갑니다. 주님을 전혀 모르는 그곳에 복음 들고 전하러 가는데 이미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 먼저 와 계셨어요. 다 하셨어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사랑하러 가서 사랑받고 축복하러 가서 축복받고 꿈을 가지러 가서 꿈이 현실로 변하는 것을 보러 갑니다. 예수 전하러 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진리를 전파하러 가서 예수의 진리를 봄으로 체험하고 또 예수의 삶을 나누려고 가서 예수의 삶에 더욱더 빠지기 원해서 갑니다. 다만 담 없는 사랑으로 그 땅을 사랑하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내 모든 것이 썩어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그 무덤 위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시작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그리하지 못할까 봐, 그리할 자신이 없고 그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피지의 유치원 건립과 가나안 농군학교 건립을 위해서, 또 이를 위한 새로운 NGO 설립을 위해서 신실한 농장 전문 관리자가 선정되고, 또 사역 비전을 공유할 현지 사역자들 및 훈련생들이 확보되도록, 모든 일에 성령을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후원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